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일원중앙교회 최대근 목사님의 메시지, 세상이 주는 가짜 목걸이에 인생을 걸지 마세요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 말씀을 바탕으로 하는데요. 과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지금부터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이 메시지의 핵심은 이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이게 성공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정말 영원하고 의미 있는 가치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혹시 영화 트루먼 쇼 보셨나요? 주인공은 자기 인생이 전부 다 TV쇼로 생중계되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어쩌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연기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맞아요. 이렇게 끊임없이 남을 의식하고 연기하다 보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시선의 감옥이라는 곳에 갇히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수많은 관객들이 내 모든 걸 평가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 다들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거예요. 프랑스의 사상가 기 드보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날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뭘 가졌는지보다 남에게 어떻게 보여지는지가 전부인 사회가 되었다는 거죠. 이걸 그는 스펙타클의 사회라고 불렀는데 정말 공감되지 않나요? 이게 그냥 소셜미디어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니에요.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타인은 지옥이다 라고까지 말했죠. 왜냐하면 타인의 시선이 나를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평가 대상으로 딱 고정된 틀 안에 가둬버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감옥인 셈이죠. 그렇다면 이 답답한 감옥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오늘 메시지는 아주 급진적인 선택을 제안합니다. 남들에게 보이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다른 가치관을 가진 두 개의 나라 중 어디에 속할지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 두 나라의 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의 나라는 끊임없이 속삭이죠.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가 너의 가치야 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아니, 내가 너를 어떻게 보느냐가 너의 진짜 모습이야. 정말 극명한 차이죠. 그래서 신앙을 갖는다는 건 말하자면 실제적인 이주, 즉 국적을 바꾸는 것과 같다고 설명합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왕인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왕인 나라로 시민권을 옮기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사는 왕호코 작고 옛날 나라의 법을 따라 살려고 한다는 겁니다. 습관처럼 말이죠. 아니, 도대체 왜 우리는 이 옛날 습관을 버리기 이렇게 어려워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저 세상의 나라가 뭘 그렇게 대단한 가치라고 우리에게 말하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에서 세상이 추구하는 대표적인 가치 4가지를 딱 짚어내셨어요. 바로 돈이 주는 힘, 편안하고 배부른 삶, 남들을 이기는 성공,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받는 인정. 어때요?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런 가치들이 얼마나 우리를 속일 수 있는지 아주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프랑스 작가 기드 모파상의 유명한 단편소설 목걸이 이야기입니다. 주인공 마틸드는 화려한 파티에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친구에게서 보기에도 아주 비싸 보이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빌리죠. 그리고 그날 밤 파티의 주인공이 됩니다. 정말 인생 최고의 밤을 보내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 목걸이를 잃어버린 거예요. 마틸드와 남편은 똑같은 목걸이를 사서 돌려주기 위해 어마어마한 빚을 지게 되고 그들의 젊음과 건강, 모든 것을 바쳐서 그 빚을 갚아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시간이 무려 10년이었습니다. 단 하룻밤의 빛나는 순간을 위해 인생의 가장 소중한 10년을 저당 잡힌 거죠. 10년 후 완전히 늙고 지쳐버린 마틸드는 우연히 목걸이를 빌려줬던 친구를 만납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되죠. 어머, 가엾은 마틸드? 그거 가짜였는데? 네, 그녀가 인생을 바쳐 갚은 그 목걸이는 그냥 값싼 모조품이었던 겁니다.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필사적으로 좇는 세상의 가치들이 어쩌면 그냥 유리조각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자, 세상의 가치가 가짜 목걸이라면 그럼 진짜 보석은 대체 뭘까요? 설교는 그 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모든 것을 뒤집어 봐야 한다는 거죠. 이 새로운 나라의 가치관은 이렇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세상의 인정에 목매지 않는 데서 오고, 진정한 능력은 내 노력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나오며, 진정한 공동체는 서로의 스펙이 아니라 같은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 위에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럼 이 새로운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겁니다. 이건 진짜로 돈이 없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내 힘으로는 내 가치를 증명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진짜 성공과 아름다움이 어떤 모습인지 아주 강력하고 새로운 그림 하나를 보여줍니다. 바로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 감자 먹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 그림은 처음 나왔을 때 비평가들한테 엄청 욕을 먹었어요. 너무 어둡고 등장인물들도 못생겼고 투박하다고요. 하지만 고흐는 이 그림에서 누구도 보지 못한 깊은 아름다움을 봤습니다. 고흐가 이런 말을 넘겼어요. 나는 저들이 지금 감자를 짚는 저 손으로 직접 흙을 파고 밭을 일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다. 저 손이야말로 정직하게 수고한 손이라는 것을 말이다. 바로 이겁니다. 고흐에게는 노동으로 거칠어진 농부의 손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부자들의 매끈한 손보다 훨씬 더 고귀하고 아름다웠던 거죠. 세상은 매끈하고 예쁘게 장식된 손을 칭찬하고 부러워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사랑을 베풀고 남을 섬기느라 상처나고 거칠어진 손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손이라고 말합니다. 성공의 증거가 내가 뭘 가졌는지가 아니라 내 손에 남은 굽은 살과 상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의 손이 당신 인생의 이야기를 들려준다면 그 손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당신의 손은 과연 무엇을 위해 거칠어지고 있습니까?